수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446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46장) 부르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도 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살스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사레셀 곧 람막과 바벨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맛 땅에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았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리고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위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느부사반 곧 랍사리스와 네르갈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 모두가 사람을 보내요 근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해하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8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반드시 그에 합한 열매 곧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 곧 하늘나라를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신앙에 복을 주십니다.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바로 자신의 생명을 상으로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 은혜가 그 에벤멜렉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런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자녀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살해당하고 귀족들 다 죽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항복해라. 그래 너희가 산다. 성 무너지지 않고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목숨을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목숨을 상으로 준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에벤멜렉이 받았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에벤멜렉은 살았어요. 어떻게 그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수많은 그런 죽음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상으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살렸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에벤멜렉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가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38장의 그의 행실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말씀 봤죠. 예레미야가 무릉덩이 진흙 속에 이제 빠지게 됐을 때 이제 죽이려고 잡아놓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물이 없는 물 웅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렇지만 진흙이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할 그런 그 판이었는데 에벤멜렉이 시드기야를 찾아가가지고 예레미야를 저렇게 진흙 구덩이에 빠뜨려 놓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간청을 했죠. 거의 그 예레미야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시드기야가 그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냈죠. 이게 이제 에벤멜렉이 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구체적인 그런 그 신앙의 내용들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 이제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 결국 그의 이런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선한 행동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탕이 돼서 그와 같은 일 했다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불신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한다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협박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벤멜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죠. 할 수도 없었고요. 왜?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했던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 주십시오라고 누가 얘기해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기가 어렵고 지금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하여가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으니까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탐탁치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거 죽여야 된다고 시드기야에게 간청을 하는 이런 그 상황이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거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를 찾아가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저럭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탕이 돼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에벤멜렉이 그런 사람이로구나 하고 벌써 살펴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선한 행위를 잊지 않고 때가 됐을 때 은혜로 갚아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을 상으로 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벤멜렉의 그와 같은 신앙과 선한 행위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결정적인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했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고백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믿음이 근거가 돼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들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 바탕이 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라고까지 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근거가 돼서 믿음이 바탕이 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생활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돼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근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 속에 뭐가 들어와요? 사적이고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고사하고 엉뚱한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돼서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그럴 때 비로소 에벤멜렉과 같은 선한 행동들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 부당한 짓입니다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 근데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다죠. 다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을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할 때 자칫하면 많은 어려운 일들도 당할 수 있어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물구덩이 속에 빠뜨려 넣는 건 부당한 짓입니다 라고 간언을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당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시드기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였죠. 아마 밤잠 못 자는 아마 그런 시간들을 그가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제국이 들어와 가지고는 성을 포위하고 있고 언제 성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 발 뻗고 편히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벤멜렉이 가서 그런 말 하는 거 정말 위험스러운 거죠. 자칫하게 되면 정말 선한 행위를 하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시드기야의 감정 건드리는 이런 그 일들도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 변호를 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히 보셨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 역시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예로 에벤멜렉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괜히 찾아갔다가 화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눈으로 귀로 들으며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에벤멜렉은 찾아가서 예레미야의 구원을 위해서 변호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누구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지만 선을 행할 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 구체적인 상황은 없습니다만 해도 에벤멜렉이 찾아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에 관해서 변호할 때 너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혹은 누구 와서 격려하는 그런 그 말들도 있겠습니다만 해도 여간의 말씀은 없죠. 에벤멜렉이 가서 그런 일을 했다고 누가 와서 격려하고 하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어떤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고 분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는 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시고 살피시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